우리 성경에 나타난 사건들을 보면 절망했다가 또 그것이 희망으로 바뀌고, 성경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절망하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간, 그런 지속의 연속적인 그런 삶을 또 신앙생활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절망적인 사건이 있은다면 또 그것이 지나간 다음에 반드시 또 희망적인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구약의 시작인 아브라함의 역사를 봐도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리라.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절망의 순간들을 지나갔는지 모르죠. 마침내 그 별처럼 많아지는 자손을 만들기 위해서 백세나 돼서 이삭을 얻게 되는 거죠. 이삭을 얻게 되기까지의 그의 여정.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도 큰 고난의 시간을 지나옵니다. 너무나 오랜 고난의 시간을 지나와서 이게 고난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400년을 지나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모세가 나타나서 저들에게 희망의 모습으로 옵니다. 우리가 나가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마침내 애굽을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은 희망의 행군을 시작합니다. 400년 동안의 절망의 시간, 고난의 시간, 그래서 자유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까지만 해도 약속의 땅으로 간다는 그런 희망, 기쁨이 있었는데 그것도 잠시 사라지고 고난의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또 시작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의 축복을 약속하기 전에 가나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 합당한 자들만을 가나안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훈련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예레미야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서의 예언도 보면은 하나는 절망의 예언이고 그 다음에 희망의 예언입니다. 절망의 예언을 보면은 너희들이 이제 곧 멸망할 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거다 하는 그런 절망적인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희망의 예언을 보면은 그러나 너희들이 70년간의 그 노예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나를 예배하게 될 거다. 이런 그 절망의 시간이 있는가 하면 희망의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백성의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어느덧 그 징계의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내 사랑하는 자녀라는 축복의 시간이 또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신약에서 시작은 그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절망의 순간입니다. 정말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권력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는 정말 하나님이라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명맥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 같았는데 그것이 희망으로 변해서 부활하시고 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 보이시고 그리고 나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실 때까지는 몰랐었는데 승천하시고 나서야 그가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셨구나.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그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6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죠. 시작.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부모를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 그 고난 속에 우리도 그 고난 속에 머무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 속에 있을 때 고난을 견디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아까도 잠깐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지난 2달 동안은 정말 저희 교회 온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신 그러한 기간이었습니다.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씩 해결돼 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이 꼭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처음에는 왜 이런 환경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셨는가? 왜 이런 환난을 우리에게 당하게 하시는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바라면서도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중에, 찬양 중에 그런 기쁨과 그런 그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는 많은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의 얘기를 듣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이렇게 성도들이 환난에 있을 때,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가신 발걸음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고난과 환난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심으로 그 길을 능히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세상을 살다가 보니까 신실한 성도가 왜 불행한 일을 겪게 되는가? 주님의 충성스러운 제자라고 하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기쁨으로 시간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이 슬픔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시간을 지내야 되는가? 이런 그 마음속에 의문이 생길 때에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4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환난이라는 단어로 믿는 자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 5절에서는 고난이라는 단어로 믿는 자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 때로는 예측한 이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다가오겠구나, 예측된 고난이 오는가 하면 때로는 예측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고난이 나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런 고통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공이 다가오지만 믿는 자는 어떻게 틀리고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틀리는가? 믿는 자는 이런 고난이 다가올 때 분명하게 아는 것,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의 그 노예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거치고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1세, 그 1세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1.5세 내지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만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상하죠. 아니, 약속하신 거는 애굽 땅에 있던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사람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왜 거기서 나온 1세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하고 1.5세나 2세들만을 데리고 들어가시려고 했을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창조보다도 개조가 더 어렵다. 양복 수선을 해보면 압니다. 옷을 수선해보면은 아예 내 몸에 딱 맞게 맞춘 양복은 그대로 입기가 편하고 또 그대로 사기가 편한데, 큰 옷이나 또 나한테 맞지 않는 옷을 고치려고 하면은 고치는 사람도 힘들고 고쳐서 입으면은 그게 원래 내 몸에 맞게 맞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 해온 그 애굽 민족,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종살이의 면역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와서도 뭐예요? 원망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바로 뭐예요? 아이고, 우리가 노예 생활할 때가 더 좋았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노예 생활할 때는 그래도
고깃가마 옆에서 고기 먹으면서 편안하게 지냈는데 여기 나와오니까는 밀가루 만나밖에 못 먹고 이렇게 천막치고 생활밖에 못하는데 차라리 그때가 좋았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봐야 뭐예요? 또 노예 생활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는 그렇게 앞일을 내다보지 못하고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들도 좋아할 겁니다. 다시 한번 읽죠. 시작.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었고 고난의 길이었어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 겁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셨고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고통받을 때마다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너무 쉽게 딴 길로 가려고 했을 때 항상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 길로 다시 되돌리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면 두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고통을 받게 되면 나약해지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고통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것을 짊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고통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기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견딥니다. 지난 4월 16일 오전 8시에 대한민국 전라남도 진도군의 해상에서 청해진 해운 소속 인천발 제주행 연안여객선 세월호가 침몰됐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 인원 476명 중에서 295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됐습니다. 이 사고 이후에 정치인이나 사회인이나 종교인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말 한마디 삐끗 잘못했다간 무한할 지경으로 몰매를 맞게 됩니다. 유명한 목사, 한국의 이찬수 목사가 설교 중에 누구 탓이다 정죄하지 말고 침묵하라, 그런 말을 했다가 지탄의 대상이 됐습니다.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목회하다가 그 마침 그때 이 LA에 있는 안가주 사랑의 교회에 와가지고 어떤 모임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정몽준 의원의 아들이 그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참 비계하다, 그렇게 한 것이 오정현 목사가 빗대서 틀린 말이 아니다, 유가족들이 참 비계하다, 이렇게 말한 것이 녹취록이 녹음된 것이 한국 사회에 파급이 돼가지고 논란의 중심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독교 총연맹의 부회장이라는 조광작 목사가 아니 가난한 집 아이들이 가까운 데 가지 왜 제주도로 가서 사단이 됐는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하고 오정현 목사는 유가족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마음에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295명의 생명을 수장시키는 침몰 사고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 그랬더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한국의 유명한 명성교회 김상한 목사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3요소라는 주일 예배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연히 이렇게 세월호를 침몰시킨 게 아니다. 나라가 침몰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 이 어린 학생들, 이 꽃다운 애들을 침몰시키면서 국민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정답이었겠어요?
언론에서 몰매만 맞았죠. 뭐. 그러면 정말 그때 그렇게 많은 영혼들이 수장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 하나님은 세월호를 침몰시켰을까? 그냥 놔두셨을까? 아니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학생들을 제물로 사용하신 게 아닙니다. 그런 무자비한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그런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이 죽어갈 때 그 아이들을 아니 하나님이 그 배가 침몰돼서 엎어져서 이렇게 침몰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간만 기울어지게 하시고 겁만 주시고 그 295명 다 살려내실 수도 있었는데 왜 아예 엎으셔서 들어가게 하셨을까? 하나님 거기에 안 계셨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셨나? 아니면 구원할 의도가 없으셨나? 그런데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필요에 따라 구원하시고 구원하시지 않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이 세상 끝까지 계획을 다 이루어 놓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지금도 이루어 나가시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참사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물에 잠기면서 기도를 했겠는가? 왜 그런 기도를 안 들어주셨는가? 그런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마치 슈퍼맨이 그 망토를 입고 태어나서 그 사람을 구해내는 것처럼 그런 슈퍼맨 같은 하나님이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참사를 보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런 질문을 던질 때 내가 그 하나님이라면 나는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런 내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기적을 베풀고 안 베풀고 기적을 우리가 요청할 수는 있지만 그걸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여정을 그냥 묵묵히 하나님은 진행하실 뿐이지 내 기도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과 하나가 됐으면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기도 들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있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왜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게 깨달아져야 된다. 그럼 힘들고 어려울 때, 환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란 말입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곳에서 기도함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이루어진 것이 나타나는데 그리고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함으로 환난과 고통 중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데 왜 그런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세월호에 같이 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세월호에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같이 하셨습니다. 어린 학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선장에게는 배를 다스릴 권한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장은 직무유기를 했습니다. 해상경찰에게는 제 시간에 학생들을 구출할 책임과 능력을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해상경찰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청해진 해운에게는 배를 관리하고 보수하고 책임과 권한을 그들에게 위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익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은 해양 수양부에 해운회사를 관리하고 해경을 지휘할 능력을 부여해 줬습니다. 그러나 무능력해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인사권을 위임해 줬습니다. 정의롭고 능력 있는 전문가를 관리로 세워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관피아라고 그러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니까 관리가 마피아족하고 합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피아, 부패의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자기의 책임을 하지 않은 겁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런 사람들을 임명하라고 명령한 하나님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그런 위임을 받고도 그걸 그대로 실행하지 않은 사람들의 잘못입니까?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워놓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신상에 절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나 세 친구들이 거절합니다. 결과는 뭐예요?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상을 섬기지 않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우리가 비록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 외에 우상에게 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풀무불에 들어갈 때 너희들 풀무불에 안 들어가게 내가 막아줄게.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시지 않고 내가 막아줄게가 아니라 풀무불에 같이 들어가셨어요. 그래도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는 분명히 풀무불에 그 용광로에 집어넣은 거는 다니엘의 세 친구,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보니까 불타고 있는 걸 보니까는 네 사람이 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네 사람이 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 풀무불에서 끄집어낸 게 아니라 풀무불에 하나님이 같이 계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 여러분들 가정에 또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나 혼자가 아닌 겁니다.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하고 같이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 혼자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혼자 살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세월호가 침몰할 때 하나님은 아이들하고 같이 고통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음에 통곡하며 울고 있는 그들의 부모들과 그들의 형제들과 하나님이 같이 하고 계십니다. 같이 하고 계시지만 그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고 그 하나님의 같이 하실 때는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 마음에 위로를 받고 평안을 받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지금도 고통 속에 있으며 환난 속에 있는 겁니다. 죽을 때 자신만 생각하는 겁니다. 소망장로교회가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드리기 원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미국을 삼키고도 남을 만한 파워로 성장하고 있는 동성애, 이런 동성애의 파워와 피 터지게 싸움에서 누가 이기나 보자 우리들한테 그렇게 명령하시지 않고 우리에게는 훈련의 시간이요, 고난의 시간이요, 고통의 시간이요, 환난의 시간이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 야, 너희들 가서 어디 권총이라도 구해와가지고 마트에서 싸매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더 좋은 처소를 예배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가 그냥 흩어졌을지도 모르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환난의 때, 고통의 때, 정말 고난의 때가 시시때때로 다가옵니다. 정말 앞이 캄캄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결 방법이 없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온갖 시험이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에서도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고 교회가 못마땅하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나 혼자가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나의 등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우리 조금 전에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때때로 길을 갈 때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혼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내가 만난 그 고통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믿으며 그 약속을 붙잡고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다가 주님 만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